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번만 하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의 더러움을 피한 자들이 다시 죄에 얽매이고 죄에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차라리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 자가 다시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돌이킨 사람이 다시 죄에 얽매인다는 것은 개나 돼지 같은 인간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개, 돼지 같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임금입니다. 이들이 통치하던 시기는 유다 멸망이 가까이 오던 때여서 국제 정세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AI를 시켜서 그림을 그렸어요.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 왕을. 그러니까 이걸 그려달라고 하니까는 열왕기하 23장을 근거로 해서 그려달라고 그러니까는 그 AI가 그렇게 하더라. 이게 몇 년 동안 이게 다스리고 그리고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외국에서 죽어서 그 슬픈 마음, 슬픈 눈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리겠습니까? 그렇게 그릴까요? 그래서 예스.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딱 이렇게 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요. 같은 AI를 써도 돈을 들인 것과 안 들인 거는 차이가 있어요. 돈을 좀 들여야 돼요. 근데 제 욕심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쓰고 싶은데 그건 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이거는 한 3만 원만 주면 되는데 플러스는 그거는 이제 전문가용은 한 달에 20만 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저 20만 원씩 대주시면 더 좋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하고 여호야김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국과 아수르가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전투의 결과에 따라서 누가 지중해 연안에 패권을 주게 될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죽은 후에 여호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지만은 3개월 만에 애굽 왕 누고에게 잡혀가서 구금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애굽 왕의 사전 허락도 없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 왕 누고는 그 벌로 유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애굽 왕 누고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굽 왕이 세운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당시 바벨론이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초강대국이 되자 바벨론의 봉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애굽 침공에 실패하자 여호야김은 그동안 바벨론에게 바쳤던 조공을 중단하고 애굽이 주도하는 반바벨론 봉기에 동참합니다. 이에 바벨론은 다시 지중해 연안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반바벨론 봉기를 진압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여호야김은 애굽의 군사를 요청했으나 오지 않았고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타국에까지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시야가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종교개혁을 하여 이룬 하나님 나라를 하루아침에 헐고 전과 같이 악한 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마치 나라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만들었고 돼지를 깨끗이 씻어 놓았더니 다시 더러운 돼지 우리에 도로 누운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받을 심판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 돼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이 좌우하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좌우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형식적으로 왕이었을 뿐 실제 권력은 애굽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외적으로는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외세의 꼭두각시였죠.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으며 이후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복속되어 살아야 했죠.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시는 것을 거부했고 대신 정치적 강대국의 힘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역사적 실패였죠. 이는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인생의 전형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다른 것이 주인이 돼요. 결코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믿음의 세계에는요, 신앙의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누군가의 말, 시대의 유행, 정치적 흐름, 돈, 욕망 혹은 사단의 유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었지만 점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 때 결국 악령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생은 중립이 아니라 악한 세력에 의해 조종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세상의 사상, 세상의 정치, 세상의 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행이 우리를 좌우하게 됩니다. 개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에 거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3년 동안 복종하다가 반역을 꾀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 계산과 권력 간의 힘의 흐름을 쫓은 결과입니다. 그는 바벨론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반역했지만 그것은 자기 판단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이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으니 곧 므낫세의 모든 행한 일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행동한 여호야김은 결국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것을 붙잡는 인생은 언젠가 그것에 의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남유다의 아사 왕을 보세요.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힘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고 인생 후반은 병과 고통으로 마감합니다.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히 세상의 힘과 권력은 화려하고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바뀌고 배신하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볼 수 있는 강한 자입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은 돼지처럼 더럽고 위험한 곳에 몸을 굴리며 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은 풍랑 중에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믿는 인생을 살아요. 개돼지 같은 인생은.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선지자가 경고를 해도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닫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를 향해서 강하게 외쳤지만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불에 던졌어요. 태우는 건 일순간이죠. 여러분 두루마리를 하나 쓰려고 하면 세월이 얼마나 걸리는지 말도 못합니다.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이제 베껴 쓰잖아요. 카피를 합니다. 이 카피를 하는데 그거를 똑같이 이 A와 B를 거의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본하게 보게 되면 그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글자로 7개 정도 7개 이상 틀리면 그 두루마리는 폐기하는 겁니다. 글자로. 그 다음에
그 글자를 쓰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또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빨았어요. 붓을 빨아가지고 세부처럼 만들어서 다시 먹을 묻혀서 그래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쓰기 아주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계시던데, 하여튼 연말에 하여튼 상을 좀 크게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잘 끝까지 열심히 쓰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쓰는 것도 얼마나 정성스럽습니까? 나중에 그거 다 쓰고 나면요, 그거만큼은 버리지 못할 거예요. 평생 가지고 갈 겁니다. 평생 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그 귀한 두루마리 성경을 저렇게 쫙쫙 칼로 오려가지고 불에다 던졌어요. 쓰는 거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태우는 건 저렇게 일순간에 태워버린 겁니다. 그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는 교만의 표현이죠. 결국 그는 바벨론의 침공을 자초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책망 속에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계산과 이론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심지어 위기가 닥쳐오기 전까지도 우리는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사상 최악의 금융 붕괴 중에 하나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과 많은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월스트리트에 가장 부족했던 것은 지능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겸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지혜는요, 교만을 낳게 되고 그 교만은 무너짐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 경험을 신뢰하는 인생은 결국 저렇게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버리게 되고 맙니다. 자기 머리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넘치고 정보가 많으며 계산이 빠른 시대를 살아가지만 진정한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가지고 AI에다가 넣었더니 저렇게 그려졌어요. 정보화 시대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개와 돼지는 본능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요시아나 히스기야처럼 개혁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꿋꿋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